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다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번 주에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 그 자리가 많을 텐데 모이는 자리에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북부지방, 저 중부지방에는 굉장한 한파가 지금 몰려들어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20명이 넘는 분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다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연상됩니까? 요즘 인터넷에는 검색창에 어떤 단어를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한글 검색창에다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입력하니까 찬양, 선물, 장식, 대체 공휴일, 특별 사면 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카드, 크리스마스 트리, 뭐 또 파티 같은 단어들을 여기에 더할 수 있겠지요. 이 단어들에서 보듯이 성탄절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걱정 근심 없고 설렘과 웃음이 가득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집안을 울긋불긋하게 장식하면서 그런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 트루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성탄절 휴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이 일어나고 5개월쯤 있다가 성탄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럽 서부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던 독일 군인, 영국 군인, 프랑스 군인들이 24일에 전쟁을 멈추고 이틀 동안 전선을 넘나들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캐롤을 불렀던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적어도 예수님 오신 이날에는 싸우지 말자고 해서 24일과 25일에 전쟁이 잠시 중단되었다고 하지요. 불행히 그 다음 해부터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심해지면서 인간성과 낭만이 증발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건은 성탄절에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탄절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평화, 기쁨, 희망, 사랑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성탄절은 어떠했을까? 성탄절이면 우리는 장식을 이 앞에 이런 장식을 해놓는데 이 네이티비티 씬을 보면 참 평화롭고 신비하고 아름답지요. 그렇지만 첫 번째 성탄일 그날에는 이런 이 모습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성탄일에 사람들은 무거운 절망감에 짓눌려 있었고요, 성탄 사건의 당사자들은 두려워하고 당황했습니다. 이 첫 성탄일에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보면 온갖 역설, 아이러니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아이러니 혹은 역설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역설이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는 아이러니라고 하지요. 성탄절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이 성탄절 사건 속에서 드러나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탄일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그런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성탄일의 아이러니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한 민족을 통해 오셨다는 사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대 민족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는 했지만 500년도 넘게 주권을 잃고 이 나라 저 나라에 의해 시달리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에 시달렸지요. 유대 민족은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나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주변 민족들로부터 차별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낼 계획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민족을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도 아니고 문화적으로 번성한 나라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대 민족 중에서도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십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번도 주목받아 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어느 나라이든 유서 깊은 동네들이 있지요. 유서 깊은 도시가 있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라도에 광주가 있고 경상도에는 경주와 안동이 있고 제 고향 충청도에는 공주가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는 강릉이나 원주 같은 데가 있습니다. 내 동네는 왜 언급을 안 하나? 특별한 인물은 특별한 지역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지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브엘세바, 베델 이런 곳에서 태어난다면 그래도 좀 말이 되는데 나사렛이라니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또한 이 메시아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한 대답이 아주 유명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반문을 하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 같은 데서 인물이 나오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요. 그러나 잠시 그곳에 갔다가 해산을 하고 왔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Jesus of Nazareth, Jesus from Nazareth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분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나다나엘은 그 사람이 그런 인물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첫 성탄일의 역설은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된 요셉과 마리아의 면면에서도 드러납니다. 나사렛 안에도 인간적인 조건에 있어서 어디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지체 높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영향력 있는 유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 요셉은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할 즈음에 요셉은 혼기를 놓친
노총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목수였는데 당시 갈릴리에서 목수는 그리 좋은 직업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으로서 혼처를 못 찾고 시간이 늦어지다가 노총각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정혼한 마리아 역시 가난한 사람 집 딸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영화에 보면 아주 미인 배우를 마리아 역에 맡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마리아는 미인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한 조건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 안을 인간적인 조건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품어 안기에 그들은 너무나 비천하고 가난하고 무지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첫 성탄의 아이러니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지요. 보통 새 생명은 온 가족과 이웃의 축복 속에서 태어납니다. 오늘 이제 두 아이 우리가 세례를 베풀면서 축복해 줄 텐데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태어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마침 내려진 황제의 칙령 때문에 자기 집에서가 아니라 여행 중에 태어나야 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변변한 거처도 찾지 못합니다. 그날 상황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 우리말 여관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 말은 카탈루마라는 것인데, 이 카탈루마는 다락방 혹은 손님방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관이라고 해석했지만 같이 있는 NIV에 보면 게스트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는 인구가 약 2,000명 정도 되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 정도의 인구가 있는 동네에 여관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큰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웬만한 집에는 다락방에 게스트룸을 만들어 놓고 그 지역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그 방을 사용하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동네에서 손님방으로 준비된 방이 다 점령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와 요셉이 사용할 수 있는 방은 가축 우리로 사용하다가 비어있는 헛간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헛간에서 해산을 하지요. 그리고 짐승이 쓰다 남은 그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눕게 됩니다. 이 모든 탄생의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에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설적인 우인들의 탄생 이야기를 여러분 어릴 적에 우인전기나 이런 거 통해서 읽으셔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전설적인 우인들의 탄생 이야기와 비교했을 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고다마 시타르타는 왕족의 후예로 태어나지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답니까? 몇 발짝 벗더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다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은 모든 유아들처럼 핏덩이의 모습으로 구유에 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성탄일의 역설은 계속됩니다.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당시에 가장 그 하층민이었던 목동에게 전해집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중에 이상한 징조를 보고 찾아오지요. 반면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보통 목자 혹은 목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화에서 본 그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동들은 당시 사회의 최하위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 일감을 찾아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인의 양떼를 맡아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낮에는 태양볕에 그을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일부를 고향으로 보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 그것이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했고요, 그리고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견디다 못해서 도망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간혹 절도라든가 살인이라든가 혹은 강간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목자들은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남미 이주민들을 criminal, rapist, killers, invaders 뭐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목자들을 그런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자들은 또한 사람들에 의해서 untouchable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양들과 씨름을 하다 보니 그들 피부 속 깊이까지 양의 똥오줌 냄새가 배었기 때문입니다. 제 고향은 오래도록 농사를 지었던 고장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농사를 점점 줄이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예배에 올 때면 거친 수세미로 샤워를 하고 손과 발을 뻘겋게 되도록 빡빡 문지르고 오십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들 옆에 가면 훅 하고 역한 냄새가 밀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냄새를 감추려고 향수를 진하게 뿌립니다. 두 냄새가 섞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동네 이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손도 잡고 허그도 하지요. 몇 분 지나면 후각이 막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주민이 그런 냄새를 풍기며 동네로 들어오면 누가 반기겠습니까? 여러분, 노숙자 한 사람이 진한 냄새를 풍기며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중에 누가 그 사람을 환영하겠습니까? 당시에 이 목자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이런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그 사회에서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 혹은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이 전해져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의 수호신을 믿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사를 주관하는 신들을 믿었습니다. 태풍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 지진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다 각각 신들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에게 붙인 이름도 다양했고 신들의 역할도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 혹은 신들이
무심하게 자신의 기분대로 세상사를 주관하고 인간사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신의 기분을 맞추어서 신의 호의를 입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나마 율법과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는 나았지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먼 지점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움은 그 무엇으로도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거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초월의 자리, 절대의 자리, 영원한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의를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지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전까지 신 혹은 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히 깨뜨리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절대의 자리, 초월의 자리, 영원한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잃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다 땅에서 이름 없는 나사렛을 택하셨고 그곳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부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사용하던 헛간을 해산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가장 가장자리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영원한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빛나고 화려하고 강하고 높고 귀한 것이 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가난하고 비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비루하고 냄새나고 칙칙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렇게 가난한 부부에게 이렇게 비루한 모습으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찮은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말도 되질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준 말씀 속에 이런 얘기가 있죠. 12절에 보면 목자들에게 빨리 그 아이를 찾아서 동네로 들어가 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구유에 뉘어 있는 핏덩이, 그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탄절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맨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도무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 아이의 머리에 아우라가 비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말이 좀 되겠지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금방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등을 보면 거기에 북두칠성 점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럴 법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 보면 갓난아이가 있을 텐데 눈을 봐라, 눈에서 빛이 날 거다, 그러면 그럴 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존귀함의 징표가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전에 누구도 없었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없었고요, 로마인 중에도 없었습니다. 세계 종교사를 뒤져보아도 전지의 창조주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토록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최저의 자리까지 낮춘다고 하는 얘기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은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 성탄일의 역설이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깊이와 그 지혜, 그리고 그분의 이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능력을 보면 이건 분명히 인간을 넘어서는 분인데,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분은 드러나기보다는 숨으셨고요, 올라서기보다는 내려앉으셨고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하셨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 정도면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내내 갈릴리와 그 주변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줄 알았는데, 로마 군대를 모두 몰아낼 줄 알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자 혹시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닐까 따라가던 다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다 흩어졌죠. 아니구나, 이런 하나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상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완전한 가짜이거나 진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가짜이거나 완전한 사기극이거나 아니면 참된 계시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이상한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으신 그 하나님을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하찮은 사람들에게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주와 우주를 합한 것보다 더 크신 그분이 먼지처럼 작은 저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역설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도 그분의 삶을 닮아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64번째 맞이하며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담아 올리는 저의 기도이고요.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같이 이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구상 선생님의 시를 한 편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상 선생님은 신실한 천주교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기가 막힌 시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 중에 성탄절을 지나면서, 성탄절을 70번을 넘게 지나면서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용한 고어와 그리고 천주교 용어를 좀 바꿔서, 좀 쉽게 바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권능의 하나님만 모시고 있어 저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신 그 무한한 사랑 앞에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순수한 환희로 경배할 줄 모릅니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날 밤 천사들의 영원한 찬미와 축복에 귀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안일의 짐승만 살고 있어서 헤롯의 폭정 속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고난의 생애엔 외면하고 부활만을 탐내 바라고 있습니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여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명절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